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의 간격이 쉽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기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로서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했지만 그 책임을 잊은 채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삶의 무예와 어려운 성경만을 바라보며 또다시 예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다시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신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넓은 영적인 시야가 회복되어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내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전인격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형통하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샘을 발견케 하시고 맡겨진 양떼들에게 건강한 꿀을 먹이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인생길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광고하기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으며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또한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어린 영혼들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수교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린 영혼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 성장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악해져가는 이 시대 정신에 맞서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흥 상부교회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지역을 섬기며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창립 59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지인 권사님 9명이 세워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권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며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이신 최신홍 장로님과 신지 집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강한 체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장인주한 간사님, 아세리, 병상에 있는 권사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재정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어둠의 영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곳에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성별해서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은혜는 저 하늘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갚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귀한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손으로 다 채우시고 갚으시고 넉넉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작은 미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제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또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봉헌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과 육체를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라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여기 지금 자리가 두 자리인가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2부 예배 때도 문 목사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문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예배하셔도 될 것 같다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안타깝게도 또 2주간 동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다시 2주간 동안 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한 필수요원의 한도인 20명 미만으로 회집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2주간 동안 집회를 쉰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예배하실 때 예배당에 오신 것처럼 미리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영상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배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는 이번 주가 이 기관장 회의로 모이는 주간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배에는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20명 미만으로 그것을 방역당국에서도 허락을 했는데요. 그러나 기타 모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이려고 하는 이렇게 다른 모임들은 삼가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오늘 기관장 회의는 보고서로 저에게만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보고서를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기관장 회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번에 여름에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교사들이 잘 모여서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못 모이니까 그냥 말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어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울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외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올해 2월 두 번째 주부터 이제 약 6개월인데요. 오늘이 7월 말이니까, 마지막 주니까 6개월 정도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곱씹어서 한 번 혹은 두 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튼튼하게 딱 서는 어떤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을 갖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하여 산상보훈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보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1절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손으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 쓴 거야 하면서 큰 글자로 썼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잊어먹지 않도록 너희들 내가 내 심혈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썼으니까 너희들 이거 똑바로 잘 봐라 그 말이에요. 잘 봐라. 뭘 똑바로 잘 보냐?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의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거짓 신앙을 가진 거짓 신앙이라는 거는 이거는 외형을 중시하고 겉껍데기를 중시한다 그런 거고요. 둘째, 참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짓 신앙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외형적인 것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매우 중시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적인 것을 매우 중시하는 것 중에 여기 나온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물론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할례는 그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남자는 다 할례 받아라.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와 너의 자손들 그리고 나하고 관계인데 너와 너의 자손이 내 백성이라는 증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을 너희 몸에 지니도록 해라 해가지고 할례가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몸에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서 내 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니까 할례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할례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줘야 되고 나를 축복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징으로서 그것을 할례를 행해 주신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례도 똑같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가 됐잖아요. 세례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징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즉 세례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거듭났다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할례가 그와 같은 것인데 그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례 그 외형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렇게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나 무할례라는 거 할례 받은 것이든지 할례 안 받은 것이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지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것이 중요한 거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외형적인 거 이런 것이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의 틀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도 물세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례나 세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것이고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 당시에 외형적인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을 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야단을 쳐요. 외식한다는 말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속은 실제는 그 내면이 중요한 건데 내면은 다 무시하고 겉에 껍질만 중시하는 거, 이런 것을 주님은 경계하신 것이죠. 중세시대에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교회가요 완전히 형식적인 것에 몰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당이 잘 지어지고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잘 되고 쫙 되면 거기가 그저 성령님이 감동해가지고 성령이 쫙 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몸이 건조하고 황량하고 침울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외형적인 것만 중요해서는 안 되죠. 거짓 신앙은 항상 이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거짓 신앙은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면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원래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너희들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해가지고 그 말에 현혹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막 할례 받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아주 명료해요. 여기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에요.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가 그렇게 세력이 확장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어떤 나라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지배할 때 그 나라의 문화도 인정하고 학교도 인정하고 그 나라의 언어도 인정하고 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유대교가 인정을 받아서 공인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그걸 인정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 총독부도 있었지만 그렇게 종교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거는 신흥 종교야. 신흥 종교. 인정받은 종교가 아니고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이건 탄압을 받는 거야. 그런데 탄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야. 할례를 받으면 기독교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는 거야.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기 때문에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 아주 묘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는 거야. 할례 받으면 핍박도 없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일본 사람들이 각 마을 동네마다 전부 신사를 챙겨놓고요. 거기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신사 참배를 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난 우상한테 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저건 국민 의례야. 국회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뭐 그 앞에서 잠깐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한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예, 묘수잖아요, 묘수. 그러면 뭐 잡혀갈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자기가 뭐 믿을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가 지혜와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예, 그 큰 나라에 총리로 세워졌는데, 총리가 너무 영토가 크기 때문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셋 중에 수석 총리로 이 다니엘이 세워진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주제에 저 높은 자리에 하면서 사람들이 온갖 그냥 막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막 주머니를 까 뒤집고 집을 까 뒤집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한 게 그래.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안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도 구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직 왕에게만 구할 수 있지 아무한테도 구하지 말게 합시다. 만약에 그런 짓을 하면 그런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변개하지 못하도록 왕이 어인을 찍어주십시오. 해서 그랬더니 딱 듣고 보니까 그래, 내 권위가 세워지겠군. 그래서 어인을 딱 찍은 거야.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고도, 뻔히 이 사실을 잘 알아.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건 뭡니까? 여러분, 묘수를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창문 닫아놓고 아무도 안 보게.
아니면 무릎 꿇지 말고 적당히 서서 슬쩍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한 달만 피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 성경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그는 들어가 버렸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거짓 신앙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무속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무속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안 받아요. 핍박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무속신앙 안 할걸요?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뭐 붓도 하는 것이고 뭐 점도 치는 것이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도 받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과 역경도 당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짓 신앙의 특징은요, 외형적인 거,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시하고 핍박은 다 이런 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예수 믿는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오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고난이 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난과 역경이 덩달아 와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 하려고?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할례를 받은 신자가 있고 할례를 안 받은 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신자는 자기가 무슨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것이냐 생각해가지고 할례 안 받은 사람한테 자기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한다 이거예요. 할례 받은 거를 이렇게 자랑한다 그 말. 이와 같이 종합해보자면 거짓 신앙은요,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너무 거기에만 중시하고 영적인 것은 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참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신앙은요, 여러분 여기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인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경건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나의 모든 내가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를, 그 죄값을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고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 공로를 자꾸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 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독교를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으로 삼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요. 어떤 혁명이 일어나요? 그 뒤에 보니까 십자가 2개가 더 생겨요. 어떻게 십자가, 그거 좀 지우지 마. 아니요, 지금 바로 한 거. 이게 몇 절입니까? 여기 그 중간에 2번째 줄, 그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나의 온전한 자랑이기 때문에 세상,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쇠해지는 것인데, 이런 것 내가 가치 있게 생각 안 하니까 세상을, 나는 거듭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이런 것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다 이거. 그러면 세상은 가만히 있냐? 세상도 너 같은 놈은 쓸데없어. 그리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다 대고 못 박아버린다 이거.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보면 조롱하고 비방하고 온갖 험담하고 교회는 뭐 쓰레기라 생각하고 뭐 개독교라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든지 비방하든지 뭐 개독교라고 하든지 그런 거에 전혀 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입이 더러워지고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될 뿐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뿐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항할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허탄한 외형적인 것만 중시 여기는 거짓이나 이런 것에 물들지 않고 산다는 것, 이런 규례를 행하는 자, 그런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즉 참신앙은요, 우리가 만약에 참된 신앙을 갖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게 되면 외형적인 것은 그것보다도 이 영적인 것을 더 중시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변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놀라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참신앙은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그래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매를 수없이 맞고요. 세 번이나 태장으로 맞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 이런 거 맞고요. 돌로 맞아서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몸에 많은 상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처들, 크고 작은 이런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후로는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 너 뭐 바울 사도 뭐 네가 사도라고? 너가 언제 사도야? 네가 예수님한테 뭘 배웠어? 너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것도 없잖아.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후로는 날 괴롭게 하지 마. 왜? 내 몸에 예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나한테 있어. 여러분, 고대에는요,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이요, 그 노예가 자기 소유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노예 몸에다가 낙인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소유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은 전부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낙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상처가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이 상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산 증거로서 내 몸에 주신 상처도 있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고요, 이런 상처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내 몸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 상처가 누구한테 맞아서 그런 건지, 어디에 넘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이 상처가 어디서 난 상처인지를 알아요. 이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참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은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참된 신자는 항상 영적인 것을 더 중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더불어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평강과 긍휼하심을 항상 힘입고 살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육체에 예수님의 흔적을 점점 더 많이 세워져 가시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참 신앙인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여, 우리를 바꿔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주님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평강과 긍휼을 힘입는 성도들,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